오늘 제목이 마음에 드십니까? 바그다드의 어떤 왕이 8살 먹은 왕자를 데리고 강가에 놀러 갔습니다. 그 아이들은 잠깐 사이에 어떤 일을 저지를지 모르잖아요. 잠깐 사이에 왕자가 없어졌어. 그래 군대를 동원해서 찾았는데 아마 물에 떠내려갔는가. 시체라도 찾아오는 자에게는 상을 준다. 방을 붙였어요. 광고를 했어요. 며칠이 지났는데 어떤 사람이 강 하루에 바위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아이가 하나 올라앉아 있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저기 왕자가 아닌가 싶어서 그래 배를 타고 가가지고 그래 임금에게 데려가 보니까 왕자였습니다. 얼마나 왕이 놀랐겠습니까? 네 어떻게 그래 바위 위에 앉아서 그래 굶어 죽지는 안 하고 이렇게 살아왔느냐. 그래 아버지 아침 저녁으로 빵이 떠내려오는데 그 빵을 주워 먹고 살았습니다 하면서 이게 그 빵입니다 하면서 빵을 하나 가져왔는데 그 빵 뒤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무하메드 벤나산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군대를 동원해서 이 사람 찾아라. 그래서 찾았어. 그래 자네는 어떻게 해서 아침 저녁으로 그래 빵을 그렇게 떠내려 보냈느냐. 대왕께서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는 옛날부터 양식을 물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되는가 싶어가 정월 초하는 날부터 저 아침 정으로 빵을 막 이렇게 물에 던져 보았습니다. 이 말을 듣고 왕은 너무 기뻐가지고 그걸 주워 먹고 우리 왕자가 살았네 그러면은 상을 주고 5고을을 다스리는 벼슬을 주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식물을 물 위에 던질 때가 들어 있습니다. 이웃에게 아는 사람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아니하고 무엇을 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보상을 바라지 아니하고 선한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여러 가지로 반응을 합니다만은 반응하는 것은 각자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대개가 보면은 물질에 대해서는 감사하지만은 기도나 사랑에 대해서는 깊은 감사를 할 줄을 모르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돈 100불 주면 되게 감사하다고 막 감사하다 그러는데 여러분을 위하여 목회자들이 참만 밤낮으로 울면서 기도하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픔이 내 아픔이고요. 여러분의 슬픔이 목회자들의 슬픔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목회자가 되어보지 않으면 그 심정을 여러분들이 모를 것입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치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반드시 거두리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내가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저 물 위에 양식을 빵을 던지는 것처럼 그렇게 행하라. 그러면은 여러분 찬양도 하고 성가대 찬양도 하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생활을 다 보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다면 그것같이 좋은 일이 없을 것입니다. 맞습니까?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저 주는 사람입니다. 거저라고 하는 말은 값없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값없이 주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또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여러분 복 좋아하시잖아요. 예? 복 받는 비결이요. 여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 그런데 예? 오늘 본문 읽었습니다마는 바울 사도가 이제 전도하고 떠나면서 다시 못 볼 것이다. 그러면서 배를 타는데 마지막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들 목을 안고 울면서 참 바울 사도를 보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저 오늘 듣고 내일 잊어버리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참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기억할지니라 라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는 것이 복되다고 하는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주기 싫어합니다. 받는 걸 좋아하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그럴 수도 있어요. 예? 그런데 성경 말씀은 반대로 얘기합니다. 반대로요. 예. 그래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정말 하나님 마음에 기쁨이 되기가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 헌금할 때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한다 그랬잖아요. 예?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한다. 사실 우리가 받지 못해서 참 원망하고 욕을 하고 뭐 문제들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주님은 거저 주라고 말씀하시고 거저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든 받고 살아가는 인생 아닙니까? 물질도 받고 살아가고요. 사랑도 받고 살아갑니다. 신앙도, 건강도, 자녀도, 생명도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는 깊은 체험과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주기에 인색한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듬뿍 받은 아내는 자기 자녀도 사랑한다. 이해가 가십니까? 예? 그러니까 오늘부터 자기 아내 많이 사랑해 주세요. 예? 많이 사랑. 반대로 또 아내는 남편을 많이 사랑해 주시고. 그게 복된 겁니다. 예? 여러분, 세상에 좋은 것들은 값없이 가질 수 있습니까? 예? 사실 내가 한 번은 KTX 타고 가는데 목이 말라가지고 잔돈이 없었어. 그게 빼먹으면 되는데 잔돈이 없어가지고 그래가 목마르면서 2시간을 지내본 적이 있는데 아이고 물 먹고 싶어 정말 죽겠더라고. 그만큼 값없이 아무것도 안 줘요, 이 세상에는. 집도
돈 줘야 사고요. 뭐 돈 안 들고 되는 게 뭐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정말로 비싼 것은 값이 없잖아요. 우리가 호흡하는 공기, 이거 호흡 못하면 죽잖아요. 공기값 하나님한테 냅니까? 내는 사람 있어요? 우리가 매일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 못하잖아요. 햇빛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귀한 것 값을 매길 수가 없잖아요. 우리 가정에 딸들 키우는데 대학까지 공부하려면 돈 얼마나 들어요? 네? 요새 뭐 애 키우기 어렵다고 애 안 낳는다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시집 보낼 때는 예? 키운 값 사위한테 받습니까? 예? 좋은 사위 만나면 이것도 가져가라 저것도 가져가라 막 보너스 붙여가지고 막 그렇게 주잖아요. 너무 귀한 것은 값이 없어요. 여러분, 구원 받는데 값이 있나요? 구원 얼마 주면 살 수 있습니까? 교회 처음에 예수 믿으러 나왔는데 자꾸 구원받아라 구원받아라 10원도 안 주면서 구원받아라 그러고 구원도 안 주면 구원받아라 한다고. 예? 여러분, 구원 얼마 주면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매주일 헌금 하시지요? 내가 11조하고 헌금하고 하는 거 구원의 값인 줄 알고 하시는 분 혹시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나 위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물질 드리는 거 아닙니까? 예?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매주일 하나님 앞에 예물 바칠 때 정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값없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피의 공로, 사랑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구원을 값없이 받았습니다.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본문에도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복음 거저 받았잖아요. 예?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주는 생활이 복된 생활인 것입니다. 우리가 남에게 주기를 항상 즐겨 할 때에 사랑이 풍성해지고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주면 줄수록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에게 주기를 힘쓸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큰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무엇을 주어야 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어야 합니다. 내가 미국에서 박사과정 할 때에 닥터 맥번이라는 교수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파는 세일즈맨입니다. 그러면서 그저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 소개하는 세일즈맨, 넘버원 세일즈맨이 되십시오. 여러분, KTX나 비행기 타고 갈 때나 옆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 예수님을 소개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거 참 힘들어요. 어렵고 힘듭니다. 저도 매번 잘 못할 때가 있어요. 될 수 있으면 하려고 하는데 참 힘들고 그래요. 그러나 그거를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저 소개하고 해 주어야 합니다. 제 어머니가 전도하는 가정이 있어서 그 집에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가서 대문 두드려서 들어가서 예수 믿어라 그러고 뭐 도와주고 그러는데 한 번은 가니까 자꾸 온다고 막 꾸정물을 갖다가 막 대문 밖에 그거 덮으시고 또 집에 가가 옷 갈아입고 그 다음 주에 또 갔어. 그래 그 사람이 결국
그 가정이 예수 믿고 그 가정에서 목사가 나오고 전부 예수 잘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저 줘야 합니다. 그저. 여러분, 초대교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갈 때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가 있어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게는 은과 금은 없지만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면서 잡아 일으키니까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나 뛰면서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가정에 아버지나 어머니 또 어린 자녀들, 남편, 아내 예수 안 믿는 사람 있으면 속히 전도하십시오. 우리는 언제 이 땅을 떠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저는 하루하루를 기도하면서 생명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루하루를 감사하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준 결과 그 영혼이 구원을 먼저 얻었잖아요. 40년간 쓰지 못하던 육체 불구다리 깨끗해졌잖아요. 예수님 계실 때 그것뿐 아니잖아요. 예? 중풍병자 4사람이 메고 지붕을 뚫고 내렸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쳐주시면서 먼저 내 죄가 사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요,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와서 뭐 기쁘게 찬양하고 위로받고 뭐 이게 첫째가 아니에요. 첫째는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된 것을 예수의 보혈로 씻음을 받고 우리 영혼이 구원받아야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첫째입니다. 여러분, 그거를 잊지 말고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신불수에게 병치료가 참 우리는 첫째라고 생각하지만은 예수님은 죄 문제부터 취급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번은 유대인들이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전부 돌을 하나씩 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재판 방법은 돌로 치는 거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니까 전부 다 돌을 놓고 다 사라졌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리니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고 예수 믿는 것, 죄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구원의 역사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너희가 집을 세울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시면 안 된다. 너가 성을 아무리 파수꾼이 총 들고 지켜도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세대는 정말 살아가기가 힘들고 어렵잖아요. 경제적인 문제, 직장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해결하려고 그래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해결해 주시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 전능자를 제가 미국 가가지고 이 얘기 했잖아요. 누나한테 돈 8만 불 뺏겨가지고. 예? 참, 그때 돈이 있었으면 총 사러 가가지고, 총 사서
누나 가족 다 죽였을지 모릅니다. 돈 없는 게 그때는 복이었어요. 예? 그렇잖아요. 그런데 참 그때 2년 동안 울면서 교회 참 헌신하면서 제가 2년 동안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면 하나님 앞에 반항하지 마세요. 저는요, 반항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울고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아이가 열이 펄펄 끓는데 돈이 20불이 없어서 병원 못 갑니다. 밤새도록 안고 부부가 눈물 흘리며 기도할 때 새벽에 열이 떨어지더라고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지금도 믿습니다, 여러분. 예?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믿으십시오. 예? 여러분. 제 사유 문제가 이 여자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안진뱅이에게는 돈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했습니다. 반신불수에게는 치료보다도 더 제사유 문제가 근본 문제였습니다. 오늘 우리도요, 예? 교회 나와서 제일 문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나만 죄가 있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영생도 축복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예수의 보혈로 씻음받고 그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그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정의 기업의 일터의 자녀들에게 있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가지고 있는 것을 주어야 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예? 제사장 레위인은 못 본 척하고 지나갔는데 사마리아인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도 김을 바르고 붕대로 감고 나귀에 태워서 여관에 가서 이튿날 떠나면서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겠다 그러면서 부탁하고 떠난 사마리아인의 비유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이야기로만 그치면 안 되고요. 우리 공동체에서 우리가 실제로 삶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내 이웃이 누구냐? 내 이웃이 누구냐? 마태복음 25장 40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시작. 내가 진실하게 네, 사람한테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예수님께 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 아브라함은요, 얼마나 중동 지방에 더워요, 이스라엘. 그런데 세 사람이 지나가는데 음식을 떡 굽고 소를 잡아가지고 대접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천사들이었잖아요. 그분들이 가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으리라.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으리라. 네. 우리가 보통 세상 그거 사고방식으로 하면 아브라함 미친 사람이지. 왜 손잡고 지나가는 사람 떡 굽고 그래 먹이나. 그렇잖아요. 성경에 보면 주를 위하여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게 된다고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르밧 과부 이야기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예?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가니까 사르밧 과부 한 움큼 밀가루와 예? 기름 조금 있는 거 그거 먹고 죽으려고 그러고 그걸 갖다가 엘리야에게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3년 동안 가무는데 가루독에 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더라.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금 드렸는데 많이 축복받았잖아요. 조금 드렸는데 하나님은 마음을 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잘 믿어야 합니다. 예? 교회 마당만 밟는 저와 여러분이 되지 말고 예? 누가 이 넥타이 주시더라고. 내가 오늘 메고 왔어. 넥타이 좋지? 예? 그래 참 그것도 정성이잖아요. 성 프란시스는 길을 가다가 한 가난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제자들에게 우리 입은 옷은 그에게 드리자. 우리가 입은 옷은 우리보다 가난한 사람을 만날 때까지 빌려 입은 것이기 때문이다 하면서 옷옷을 벗어 주었습니다. 그때 제자 중 한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 일하는데 너무 옷을 못 입고 다니면 일하는데 지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예? 나는 절도가 되기보다도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싶다 그랬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주지 아니하는 것은 절도에 해당한다고까지 심하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거저 받았으므로 복음을 위하여 주는 생활을 해야 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잠언 19장 17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린 것이니 그의 선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들아 이것이 영을 잃지 말고 항상 주에게 더욱 힘쓰는 자들이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너무 조급해요. 오늘 해놓고 내일 당장 복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경험해 보니까 우리 부모님이 한 것이 내 세대 끝에 그리고 손자 손녀의 세대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 약속하신 대로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당장 어려우면은 우리가 죄짓기 쉬운데 그러지 마세요. 아무리 어려워도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지금도요 저녁에 기도하면은 하나님 이 종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종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생명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지만 복음 전하다 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에게 주신 것 빨리 처분돼서 복음 전하다 가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내 입에서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잘 살고 못 살고 이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영원한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오늘 당장 안 된다고 여러분 불평하지 마시고 한 세대를 지나보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경험하게 되고 자손대의 축복하심을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나 자신을 주도록 힘써야 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도 봉사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모두들 자기 입장에서 해요. 우리는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의 생각으로, 그의 느낌으로, 그의 아픔으로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힘을 써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율법 아래에 있는 자에게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처럼, 그리고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처럼,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처럼 행한다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 여러 모양의 사람이 되어서 아무쪼록 그들을 구원하려고 그랬다는 겁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예? 바울은 자기 자신을 완전히 무제한으로 값없이 남에게 주는 생활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육신을 입으시고 종의 모습으로 온갖 고생을 하시다가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물과 피를 흘리시면서 자기 육체를 우리 위해 참 죽는 데까지 내어주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세상에 계실 때 나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왔다고 했습니다. 자기 몸을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주님을 따른다고. 진정 주님을 따르는 길은 주님이 자기 자신을 주심같이 우리도 이웃을 위하여 자신을 주어야 하고 주님을 위하여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에콰도르의 선교사였던 짐 엘리엇 부부 이야기입니다. 짐 엘리엇은 시카고에 있는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후에 에콰도르 선교사로 갔습니다. 선교사로 가서 4년째 선교사 생활하다가 1956년 1월 8일 다른 4명의 선교사들과 함께 당시에 가장 악명 높고 접근이 어려운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 전하러 갔습니다. 젊은 사람들 다 가슴에는 권총을 다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28세의 나이로 그들의 창에 찔려서 다 순교했습니다. 28살이에요. 미국에서는 야단났습니다. 그 젊은이 무모한 죽음을 했다고, 아깝다고 막 들끓었습니다. 1년 후에 간호사 훈련을 받은 짐의 아내가 다시 죽음을 무릅쓰고 남편을 죽인 아우카 부족에게 들어갑니다. 그녀도 몰랐습니다. 아우카 부족에게는 남자는 죽여도 여자는 안 죽였다고 합니다. 그 모르고 죽음을 무릅쓰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부족의 병자들을 치료하는 의료 선교 활동을 잘 했습니다. 5년 동안 잘 했습니다. 안식년이 되어서 이제 본국으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추장이 파티를 열어주면서 당신 누구야?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5년 전에 당신들이 내 남편을 죽였다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제가 남편 대신에 와서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전한다고. 이 이야기를 들은 아우카 부족 모두가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짐 엘리엇과 4명의 선교사를 죽인 키모라는 청년이 아우카 부족에서 처음 나온 최초의 목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순교한 선교사들 자녀 중 2명이 그들의 아버지가 순교의 피를 흘린 판비치 강가에서 김호 목사에게 심례를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강한 능력의 역사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짐 엘리엇 부부는 그들 앞에 놓여 있던 영혼 구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증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짐 엘리엇 부부같이 자신을 내어주는 삶이 죄와 패역한 이들이 돌아오게 하는 강력한 역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나 자신을 이웃에게 무제한으로 무대가로 주어야 할 것입니다. 나를 필요로 할 때 언제 어디서나 섬기는 생활, 주는 생활이 계속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한 일을 해놓고 우리가 잊을 수는 있지만 주님은 하나도 잊지 않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어떤 적은 것이라도 주님은 다 기억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을 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22장 12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우리 모두가 섬기는 생활, 주는 자들이 되어서 주님을 만나는 그날 큰 상급 받으시는 주의 복된 하나님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